장막을 지어가지고 그 해막 안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을 다 장막 밖으로 진 밖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로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잖아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없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름 기둥만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안도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폭탄선을 했죠. 나는 절대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생각하고 좀 더 이제 기다려볼까 하고 지금 그런 중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우리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다시 기도하러 깊이 들어갑니다. 친구처럼 깊이 대화를 했어요. 했음에도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그리고 막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고 힘든 거는 단절이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어요? 평생 땀 흘리고 가시 원금기와 때문에 땀 흘리고 또 사단 마귀 원수와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담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들어가서 모세가 3단계로 기도합니다. 3단계로 기도하는데 12절, 15절, 16절이 1단계 기도예요. 1단계 기도인데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거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1단계가 무슨 기도라고요?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볼게요. 시작. 12절 모세가 여호와 아래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는 너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며. 자,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누구라고 지목을 안 해줬어요. 누구하고 같이 왔었어요? 아론하고 동역을 이루어서 왔어요. 아론과 또 누구였죠? 이 아말렉 전쟁할 때 여호수아 말고 또 누구죠? 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지금 이렇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범죄해가지고 지금 탈락됐어요. 여러분 사역하다 너무 어둠이 많고 화합을 못 이루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잖아요. 제가 전라도만 사삭스럽다고. 영적인 일은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쭉 품고 쭉 가고 있어. 그럼 표시를 내지 말고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빨리 회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맨날 며칠 가고 있어. 그럼 뭘로 나타나죠?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때 사단이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빨리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영적 중병자가 돼가요. 중풍병,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돼가요. 우리만 하면 중증 환자. 그러면 회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상태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방해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빨리 풀어내야 돼요. 빨리.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일치월장할 수는 없어요. 계속 충만하기는 쉽지 않아요. 계속 충만하려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늘 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임하면 사단 마귀 원수 그냥 왔다가도 도망가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사단 마귀 원수에게 내준 세상이 우리가 이 발을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수들도 많다는 거예요. 장애 요인이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지목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홀은 지금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준 거? 여호수아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의 3단계는 첫 번째는 내 필요를 구한다고요. 내 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우한 가부,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장, 가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찾아가죠. 그러면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고자 메시지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좀 살짝살짝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인내하라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자기 요구만 하죠. 배고파 밥 주세요. 기저귀 소대병 봤으니까 친친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막 울잖아요. 그 다음에 과자 주세요. 인형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상대방은 없어요. 어린아이는. 다른 말 하면 우리 어린아이 신앙은 목사라도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만 이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요구만 관철해달라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부사역자도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사역 못하지.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역자 그러면 안 되겠지요. 두루두루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보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파트 카페라면 아파트에 집중해. 아파트 평수, 위치, 응? 건물, 상가. 이거에 몰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내 자녀의 출세, 성공, 우리의 보장된 미래, 안정적인 노후 대책. 거기에 집중됐으면 그것만 구해요. 응?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이거 없어요. 1단계 기도가 그렇다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돌리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요? 누굽니까? 지목하여 주세요. 모세는 지금 뭐예요? 군중 가운데 고독함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지 않는다고 하고 누구하고 함께 갈까? 아론과 훌과 같이 했는데 특히 아론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럼 저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무슨 기간? 무슨 기간? 금식 기간. 근신하는 기간. 그게 아니라 지금 다 탈락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 달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같이 할 자가 누굽니까? 그뿐 아니에요. 응?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야, 이 코스가 지금 가나안 땅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1년 후에 저 사역은 어떻습니까? 응? 2년은 어떻게 제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까? 응?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 내 입장. 이게 누구 기도다?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누구 기도다? 어린아이 기도다. 1단계 기도다.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모세가. 우리는 지금 간망하는 입장이 그러지 우리가 모세 입장에 가면 똑같아요. 모세는 너무너무 하나님도 안 가신다고 하지 함께 동역했던 아론도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 같이 동역을 못하게 돼 있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안악하고 강팍까지. 지금 잘못해가지고 23,000명이 죽어나갔지. 지금 간신히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
그러면 같이 함께 할 자가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 필요만 구한다고요. 누구 입장? 내 입장.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그것만 기도하면 양심불량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넓어져야 돼요.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교회들이 어렵고 그럼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인 거예요. 내 탓이에요. 목회자들 잘못 가고 있어요. 사역자들 잘못 가고 있어. 리더자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다 여러분 탓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직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구 기도하지 못한 탓이란 말이에요. 자기 탓이지 남 탓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강제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이거 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담배 폈어. 세속적이라는 거.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보여줬을까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다 뚝대밭이 됐어요. 그 사람 입 잘못 놀려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다시 돌이키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얼라리 껄라리 다 해가지고 아주 일파만파 돼가지고 교회가 다 그냥 목사님은 쫓겨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땠다고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음란에 빠진 거예요. 음란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집사가 강대상 올라서 둘이 그 음란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하죠. 3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니까 보여준 거지. 기도하다가 사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데 사모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모님이 딱 뭐라고 했어요? 입 다물고 우리 둘이 기도하자. 입 다물고 둘이 기도하자. 사모들이요 남편들 목회자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목사님 동영 목사님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예? 흉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예. 누구제? 1차적으로는 본인의 죄지만 잘못이지만 2차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분쟁이 나고 표가 갈라졌다. 누구 탓? 성도들의 탓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두 달 만에 회복됐다고 합니다. 둘이 금식하면서 그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금식하면서 그 일을 놓고 동일시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음란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칭찬받아요?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 칭찬받겠어요? 아니면은 그 넘어져가는 교회를 흔들리는 교회를 음란에 빠진 목사님과 집사를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기 사명 감당한 거예요. 후자 쪽이잖아요. 그거 올린 거예요. 근데 왜 입을 놀려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 흔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흩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같이 동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패가 갈라진 분리형 있는 교회는 전심으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 돼요. 근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막 같은 시간에 동시대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는데 목사님 역사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들 안 풀립니다. 큰일 나요.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뭐밖에 몰라요? 기도할 때 내 것, 내 소유, 내 아파트, 내 부자, 내 물질, 내 노후, 내 자녀 이것만 하고 있어. 교회로 말하면 교회 큰 폭수, 성도 숫자 많음, 교회 건물 사이즈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필요하죠?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맨날 지교회만 기도하고 있어. 지교회만 돌리고 그것만 하고 있어. 무슨 대표 기도야 그게? 무슨 대표 기도야? 응? 고루고루 짧게 기도해야죠. 꼭 할 건 안 해요. 할 건 안 하고 엉뚱만 뒷다리만 잡고 있어.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일주일 전에 미리 예고가 나가잖아요. 준비하라고요. 준비 안 해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입에 붙어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뭐 하려니까 돌리고 안 되지. 왜 그것만 하고 있지? 자기네들이 뻑짝뻑짝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우리만, 나만. 이건 성도 아닙니다. 이제 교회 처음 온 초보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코스 잘못 가고 있다고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 교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걸 아셔야 돼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오늘은? 응? 지금 그렇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왜 몰라? 그걸 몰라요? 이분은 평소에 하면서 만원 하면서 실제로 내가 기도는 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입이 안 붙은 거예요. 안 붙다 그래 대표기들 안 나와. 안 나와요. 평소에도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내 거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의를 놓고 전 세계 선교를 놓고 조국교회를 놓고 섬기는 교회를 놓고 목사님들 놓고 성도를 놓고 다 당연히 해야 맞아요. 해야 맞는데 각자 개인별로 그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과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면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은 성령님 먼저 그걸 시켜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내가 그 사명이면 전도가 사명이면 전도가 먼저 나와요. 나라 민족이 우선이면 나라 민족이 우선 나와요. 내 본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 성도님이 우선이면 그 사람은 그것만 기도를 퍼센트에서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걸 하다 보면 계속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게 돼요. 예를 들자면 성가되면 성가대가 아름다운 하모니죠. 화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불협화음이 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심지어 여기서 태우는 꽃꽂이 하죠. 꽃꽂이 할 때 이 샘물들도 어떤 줄 알아요? 관심 없이 습관적으로 툭툭 꼽아놓으면 이 꽃이 슬퍼해요. 울어요. 이 샘물도 운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드려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응?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주장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이런 식물도 그렇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뭐 하려고 성가대하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 단체 회장하고 장하고 리더자고 합니까?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명, 사역. 사명은 뭐라고요? 일사 목숨명. 목숨 바쳐 한다. 사역. 일사 하나님의 역사를 목숨 바쳐 한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남 하니까 그냥 엉뚱놓는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중심 갖고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습니다. 응? 제가 예배 드렸는데요. 주일 지켰는데요. 뭘 지켜?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나만 내 기분만 나만 내꺼 나 우리 이렇게 가면 어린아이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자기밖에 모른다.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 당시에 말씀도 없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그때 받았는데 맨날 일일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나요? 물론 그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 때 보면은 정말로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그 이후에 모세가 성장했잖아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성장했잖아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말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뭘 구하고 있다고요? 내 거. 나한테 우선 당면한 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나? 간접? 객관적 입장?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렇게 한다. 나하고 누구하고 함께 내가 같이 동력을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걸 기도하길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선 내 문제, 나하고 동역할 사람. 아론 빠졌으니, 뿔이 빠졌으니, 누구하고 같이 갈까요? 지명을 안 해주셨네요.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빠진 동역자가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임재 없는 동역자,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 은혜 없는 동역자가 뭔 필요 있어요? 인간 부상끼리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급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간주하는 입장에서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봐야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이대면 돼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부도수표 없어요. 시건치 않으시다고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는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아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나 종을 부릴 때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주인이 믿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요셉이 누구의 노예로 갔었죠? 보디발의 노예로 갔잖아요. 애굽 땅에 국방부 장관. 그랬을 때 요셉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그 함께함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결실이 있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 그 집사의 직분은 그 가정에 돌아가는 모든 행사를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가난하게 한 거예요. 일임한 거예요. 그렇듯이 모세에게 정권을 일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도장을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종에게 줘서 주인 대신 계약도 하고 모든 결제도 하고 함께 한 거예요. 이게 뭐다? 너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믿는다. 내가 너를 그래서 믿어서 들어 사용한다. 나의 대리인. 너는 나의 대리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으라고 일임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이 말은 야하거든요. 깊은 관계, 깊이 아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이 말씀 붙잡고 첫 번째 뭘 물었어요?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굽니까? 나와 동역할 자가 누굽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는 건.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올려버리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내자가 되어서 앞서셔야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누굽니까 하고 동역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제자가 이 말을 하고 있네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나서 맨 끝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서운해 안 서운해?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우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컷 자기 할 말 자기 요구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제 주님 함께 안 가시면 우리 원래 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멈추게 하옵소서. 인제자 그러고 있네.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싸납게 나가나? 자, 그래요. 16절 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이 지금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며칠 못 가서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려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언약을 다시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선민 이스라엘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12절이 어디로 와야 돼요? 16절로 와야 되는 거예요. 12절이 16절로. 그것까지 안 했으면 더 좋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요. 기도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그걸 물어야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물어야지. 근데 어린아이 시냐면 초보자는 뭐예요? 내 거 우리 내 거 그거만 있어요. 얌체요 얌체. 몇십 년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얌체요 대얌체요. 네? 다시 코스를 바꾸세요. 패턴을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더해준다고 그랬죠. 아멘. 저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필요를 안 구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상. 그렇게 하려고 안 돼. 성령이 확 돌려버려요. 돌리셔요. 돌린다고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확 바꿔요. 그 사람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량이 모자라면 다시 끌어오셔요. 다시 하게 하셔요. 그렇다니까요. 나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서운해라. 아이고 서운해. 응? 하나님은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서운해할 건 아니지만 오늘 어떤 분한테 속이 밴댕이 속 같다 그거 버리라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응? 이게 조그만 일에 다 뜨집을 잡는다 이 말인 거지. 밴댕이 속 버려라. 응?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비밀이 없었잖아요. 비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육의 깨시 남아있다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기도가 자기 나밖에 내거 이렇게 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요. 하나님 너무 단수 명령을 확실하게 응답하잖아요. 확실하게 응답해요. 응? 하나님의 미적미적을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아서요. 하나님 복잡한 거 싫어하셔요. 뭘 복잡하게 미적으로 거절하고 막 늘어뜨리기는 응? 간단 명료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앞서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넌 따라오면 해.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단수 명료합니까?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거지. 아니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때가 이르든지. 응? 요셉이 잃어버린 인연이 있었듯이. 응?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명령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 16절은
모세의 첫 번째 1단계 기도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14절에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너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얼마나 간단 먹노예요? 모세는 미주야 고주야 이러고 저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짧게 하셔. 하시고 또 시간 남으면 또 하고 또 다른 거 기도하시죠. 그거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장황하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 뭐 좋아요 좋아. 막 자기 하실 것 때문에 한껏 하셔. 하는 거 좋은데 순서가 바뀌었다. 2단계 기도가 있어요. 2단계 기도. 2단계 기도는 13절이에요.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봐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자, 2단계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 우리의 길,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달라, 안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알면 더 좋잖아요. 목적지는 알아,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어떤 코스로 갈 건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직임을 맡았어요. 직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은사자는 자기 것만에 자기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좀 불 있어. 뭐 내가 뭐 통변을 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해. 응? 병을 고쳐.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주 우쭐해요. 자기 뭐에 빠져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요 계속 집중적으로 다음 단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 하려면 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찍은 그대로 그 견본 모양 그대로 찍으면 짝짝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생물임과 동시에 변화무쌍해요. 그 심리적, 내적, 외적, 응? 그 사람의 기질, 성향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막 이래 막 울퉁불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려면 얼마나 눈물 끓여야 되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야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겠어요. 그런 어비의 심정, 아비의 심정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보였다 봤다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요. 최고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안 받을만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접목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사역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뭐죠? 정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때그때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왜요? 언약이 깨지고 쭉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내 사역과 내 미래와 내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단계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맡은 직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상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기겠사오니 앞서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단계는 내 것 나만. 두 번째는 이제 좀 올라가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게 2단계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는 그게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 너를 알미니라. 아까 12절에서
내가 너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나도 너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 응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를 알아. 내 이름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를 알아. 그 말은 뭐예요? 가장 특별한 사이, 전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합된 사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세가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전에 첫 번째는 은총을 입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자니, 내가 함께 하자니, 넌 나만 따라오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화끈하게 대답하셔요. 확실하게 응답하셔요. 우리 신명기 4장 6절로 볼 때 한번 8절 봐볼게요. 너희는 지켜가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더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무슨 이야기요? 주의 백성, 언약 백성,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큰 나라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아멘. 큰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운영해 가시는 교회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은혜가 내려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나라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 교회, 소망교회, 베들교회밖에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큰 나라요, 큰 민족이요, 큰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봅시다. 지금 몇 절 할 차례예요? 우리가 지금 17절 응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기도가 나와요. 세 번째 단계 기도는 18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럴 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은 뭐예요?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아니 친구처럼 주고받고 깊이 은밀한 연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럼 모세의 갈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 매일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 매일 주님을 뵙는 거예요. 연이나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 모세가 3단계로 그러니까 더 성장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말했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다시 또 영광을 보게 해달래요. 보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금송아지 뭐 때문에 만져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예요?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애굽의 문화고 철학이에요. 그건 모세도 여기 육신에 거의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가장 성숙된 단계는 주님을 보기로 합니다. 주님 한 번만은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주님 그분하게 모든 거 못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이 응답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뭐예요? 얼굴인데, 저기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님이거든요. 얼굴인데 내가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뭐예요? 이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주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선한 것, 주의 영광,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뭘 본다고?
등을 본다는 거예요. 등은 아톨이에요. 그러니까 등이나 뒤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파님과 아톨을 보면 어떻게 된 거? 하나님 다 본 거지.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한 거고, 파님과 아톨, 주님의 등을 보면 얼굴 동무나 똑같은데 그게 바로 뭐다? 주님의 근본이다. 본질이다. 본질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본질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뭘로요? 주님의 얼굴, 선한 거, 주님의 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얼굴 보면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주님 얼굴 보신 분? 응? 자, 부분적으로 보이시죠? 머리만 보일 때가 있고, 이 등허리 여기 어깨 쪽 여기만 보일 때가 있고, 여기 얼굴 밑에 여기만 보일 때가 있고, 손 보이고, 요 배 이쪽 보일 때가 있고, 엉덩이 요 부분 보일 때가 있고, 무릎 보이고, 발 보이고, 다 봤네?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영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지금도 여기 계시대요. 반드시 오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예배 때는 찾아오세요. 나 혼자 드려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어떨 땐 제가 그랬죠. 어떨 때는 양복 머리 하니까지 딱 가르마 타가지고 뭐 2대 8이요 2대 7이요 가르마 타시고 여기만 보이고, 어쩔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스포츠 모델도 보여요. 쇼카트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작업 일하실 때 작업복 입고도 오시고, 운동화 신고도 오시고, 구두 신고도 오시고, 세마포 옷 입고 오실 때도 있고, 양복 입고 오실 때도 있다고 했죠. 작업복 입고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신발도 그 사역에 따라서 달라요. 사역에 따라서 옷도 달라요. 그 다음에 물처럼 사람 형체는 있어. 형체는 물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양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걸 근거 삼아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저 요즘엔 못 봐요. 한참 영이 열리고 훈련할 때는 뭐 위에서 보시고 옆에서 보이고 뭐 팔 보이고 손을 막 유지하고 시뻘게 가지고 안수하고 손 튈 때 보고 봐. 또 뭐 입에다가 말씀 넣어줄 때 넣어줄 때 손 튈 때 있고, 바닥도 보고 손등도 보고 어깨도 보고 팔도 보고 다 봐. 보는데 뭐만 봐? 영만 봐. 보면 좋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이렇게 봤잖아요. 모세도 봤고 누구도 봤고, 다윗도 봤고, 기도원도 봤고, 응? 스데반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봤죠? 삼손의 부모님도 봤고, 성경 인물 중에 봤어요. 많이들.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봤으면 본만큼 뭐가 달라야지. 닮는 게 중요하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근데 사실 실제로 봤다, 실제로 만났다 그러면 그 삶은 별로 막 엎었다 뒤집었다 굴곡이 별로 없어요. 굴곡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왜? 확실하게 만났거든. 깊이 만났거든. 다른 말로 하면 쌈박하게 만났다 이 말이에요. 쌈박하게, 화끈하게. 말하기 쉽게,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뭐 여기서 유식이 뭔 필요하고 미사여가 뭔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하지. 만났으면 만난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데 깊이 못 만나니까, 육신으로 만나고 내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지. 이기적이죠. 이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내 안에 성품이 쫙 있잖아. 출력돼요.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시작.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니 하나님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이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생각나죠? 신약에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썼어요. 자,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있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죠.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응답하시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할 때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실 때는 설득을 하셔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직접 보면 우리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뭐라고? 한 장소를 정해주는데 반석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반석에서 샘물 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반석 위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대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 얼굴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굴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 등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중심이 뜨거워야 돼요. 다른 거 뭐 있고 뭐 있고 뭐 주고 뭐 주고 이거 다 소용없어.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나한 거에 아직은 그거 다 소용없지. 쓰레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 최선책은 주님 그분 한 분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왕상 생각나잖아요. 왕상 19장에서 누가 만나죠? 엘리야가 만나잖아요. 봅시다. 자 1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니 불이 미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오게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지금 어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랑팡팡팡팡 이렇게 지진과 바람과 불과 이렇게 바위가 부서지고 산을 가르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마지막 종말의 때 계시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미세한 가운데 오신다. 조용한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 먹었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 먹었냐 이랬어요. 성경에서 잠잠히 기도하다. 잠잠히 묵상하다 별로 몇 개 없어요. 근데 부르짖 기도하는 게 365번이에요.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우리 내면이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려면 이게 박살 나야 돼요. 우리 내면에 아담의 범죄부터 우상숭배 죄, 우리 부모 선조 열조들의 나의 죄 이게 막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있어야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쭉 조용해지죠. 그때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깊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방해 세력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이에 소통이 잘 되도록 걸림돌을 다 정리하는 게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이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잖아요. 응? 근데 뭐예요? 엘리야가 뭐예요? 듣고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엘리야도 알았던 거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빛이 강하기 때문에 못 봐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가렸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23절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본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봤어요. 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요셉이 아니 뭐부터 볼까?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요셉이 이해도 납득이 안 갔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 꿈 중에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2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자기 형들이 쫙 앞에서 무릎 꿇고 요셉한테 절하거든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와서 다 만나서 엎드리잖아요. 그 두 번째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되는데 요셉은 그때까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원망과 물론 요셉이 하나님께 따지고 뭐 불만하고 불평 이런 말은 없었지만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심하고 모진 훈련을 겪었어요. 심지어 감옥에까지 갔으니 끝난 인생으로 생각했잖아.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는데 그 때문에 그
그 애굽의 7년 기근을 면하게 하고 그 주변 나라의 모든 7년 기근을 면하게 생명을 살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볼게요. 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심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제 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민족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데 큰 환난 가운데 지금 이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기 필요, 두 번째는 뭘 구했어요? 자기한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통한 계획이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제 뭐 주세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야 한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하듯이 모세도 역시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3단계 기도, 성숙한 기도, 이런 기도를 저 여러분 하길 원해서 맨날 내 건